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기적 10개가 나옵니다. 10개의 기적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 간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혼자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들을 보면요, 항상 믿음을 찾으십니다. 병자 자신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중보자의 믿음이든지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에 갇혀있는 생각의 틀을 깨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맞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구제도 해야 하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자를 치유합니까? 왜 안식일에 보리 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왜 식사하면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구약의 율법인데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3가지 비유를 보면 율법의 의식과 형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생각에 고정된 틀을 깨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 신랑과 손님의 비유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혼인잔치에 애통하는 금식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신랑이 관심의 대상과 초점이 돼야 하는데 손님들, 음식, 음악, 춤, 술 이런 외형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게 되면 이게 참된 혼인잔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이나 금식이나 안식일 지키기나 구제 이런 것들은 다 들리리라는 거죠.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형식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의 형식을 붙들면 예수님 주시는 신약의 복음을 놓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옷이 오래되어서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멍에 새로운 천을 가져다가 바느질해서 수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옷의 천은 약하고 새 천은 강하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옷감은 더 많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천도 못 쓰고 오래된 천은 더 찢어져서 더 못 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 주시는 복음은 서로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비유는 가죽부대 비유입니다. 오래된 포도주 가죽부대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새 포도주가 발효해가지고 팽창하게 됩니다. 막 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안에서. 그러면 오래된 가죽부대는 팽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죽부대도 터져서 못 쓰게 되고 그 안에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거죠. 이 비유도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 주시는 신약의 복음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버려야, 구약의 틀을 깨어야 비로소 예수님 주시는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이런 형식에 집착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본질과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적인 기준과 생각의 틀을 깨고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율법의 틀을 깨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형식에 붙들려서 살아갔을까요? 율법 안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의식과 형식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약의 율법과 형식과 의식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껍데기로 붙들고 의식과 형식에 치우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생명, 본질,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나와요.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정신은 무엇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왜? 껍데기에 치우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저한 형식과 의식 속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생명, 본질,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든 구약의 율법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율법은 암송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을 잘 알면 예수님을 잘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내가 성전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향단, 법궤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물건들입니다. 껍데기는 있지만 형식은 있지만 본질과 생명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구약에 보면 멸망이 다가올 때도 성전 안으로 모였습니다. 신약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전을 버렸는데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거죠.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 한 번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깨닫기 위한 것인데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유일한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요. 피를 뿌려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림인지를 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틀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만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2020년 팬데믹 기간에도 한국에 보면 성전 예배를 고집하는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동방박사들 보면 그게 성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도 없었고요. 설교자도 없었고 화려한 찬양도 없었고 친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참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렇죠? 거기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경배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을,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율법의 틀을 깨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도 가재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은요 구약의 율법의 틀을 깨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 율법의 틀이 뭐냐 하면요, 이 혈루증 걸린 부정한 여인은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피 흘리는 병은요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돼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율법이 금지한 그 법을 깨어버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죽었나요?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기적을 만납니다. 자신의 병을 치유받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제사함 받고 어렵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틀을 깨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고정된 생각을 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혈병 여인에게 흘려보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도록 도와주신 거죠.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딸 나이가 12살인데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아버지로서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12년 혈루병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대화가 좀 오래 이어진 것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걸 지켜보면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할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다 끝난 거죠.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 딸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종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돌려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죽었으니까 끝났기 때문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속 집으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돌려보내드려야 될 것인가.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딸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능력을 믿은 거예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로만 믿었다면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죽은 딸을 다시 부활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부활, 믿기가 어렵겠죠. 근데 해당장 야이로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야이로는 자기 생각의 틀을 깨고 나왔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생까지 얻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생각의 틀, 고정관념, 그리고 율법이 만들어준 이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새 가죽 부대입니다. 이 믿음 위에 예수님은 포도주로 비유하신 구원을 담아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유대인들, 구약의 율법이 만들어준 그 틀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기도, 금식, 구제, 안식일, 11조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 율법의 틀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틀을 깨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적을 맛보려면,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면 혈루병 여인처럼, 해당장 야이로처럼 율법의 틀과 자기의 생각과 틀을 깨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해당장 야이로처럼 내 생각과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죽은 환경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제사함과 구원을 받고 육적인 질병과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